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제목과 같이 통쾌한 승리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요, 이와 같은 통쾌한 승리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바로 갈멜산 위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기사들이죠. 이 모든 기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결과 통쾌한 승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의 풍속과 세속적인 경향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과의 대결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 악한 세력들과 정면 대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대결을 가리켜서 우리는 핍박과 조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외롭고 좁은 길, 거룩한 갈등, 혹은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리고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과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대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대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색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경험해봐야 바로 비로소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과 그 시선 앞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영적 대결을 피하지 마시고 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함께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세상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 대결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대결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 대결에 직면한 결과 감동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대결과 통쾌한 승리로 살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이자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똑같이 믿음의 대결과 통쾌한 승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면 통쾌한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아시죠? 권투 선수들. 이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기자회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싸움을 통한 기싸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세계적인 권투 선수 2명이 이제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시합 전인데 지금 기싸움을 하는, 눈싸움을 하면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요, 서로 저렇게 왜 노려보고 이렇게 막 싸움을 하냐면, 이 눈싸움과 기싸움에서 밀리면 실제로 그 영향이 실제 경기까지 영향이 미쳐져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째려보면서 혹은 도발도 합니다.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사진에 내가 저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더불어서 기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살던 어느 날 밤입니다. 제가 세 딸들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 끼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달려갔더니 세 딸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을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세상에, 제가 봐도 징그러울 정도로 시커멓고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방에 탁 하고 이제 해결을 했죠. 해결을 하고 제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놀라지 마. 너희들은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바퀴벌레는 비명 지르는 니들 때문에 더 놀랐을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바퀴벌레는 우리에게 덤비질 않습니다. 되려 직면하고 조우하면요, 제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 도망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그 바퀴벌레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퀴벌레는 징그러우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피하고 그 대결을 피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설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겁먹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한 그냥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어부들처럼 그들은 아무런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긴 거 없이 그냥 사라질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원래 신기한 게 있다고 하면요,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야, 뭐가 이렇게 신기한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신기한 일이 다 끝나고 나면요, 결국은 다 각자 집으로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낱 어부에 불과한 촌사람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72명의 전국의 뛰어난 리더들, 권세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대단한 리더들이 다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자들이 다 같이 모인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 그 두 명의 사도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겁먹지 않았어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도모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판결하겠다, 종교 재판으로 걸겠다고 지금 그들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공격하고 있는 험악한 표정과 분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영적인 면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겁을 먹을 상황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향하여 겁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떼거지로 몰려나왔습니까? 너무나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겁을 먹어도 한참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겁을 먹고 몰려나왔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세상을 향하여서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우리를 무척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따르는 백성은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그 악한 영들이 모두 그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물러갑니다. 연기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사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이 IT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로 와서 근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환영은 하는데, 그렇게 많은 IT 기술 관련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초대하고 그렇게 기술자들을 불러들이면서도 그 중동 국가에서 아주 치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선교사들을 걸러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고 찾는 사람을, 발각된 사람들은 추방합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제가 6년 전에 그 기사를 봤어요. 6년 전에는 4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강제 교화 노동형을 받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 풀려나셨어요.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3분은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분 이외에 2명이 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새 이 2명은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면서도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수고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중국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강제 소환으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밥은 거의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데 이 형이 얼마나 악독하고 혹독한지 이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들이 보통 수명이 3년이래요. 3년 이상을 잘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결국은 노쇠해지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벌써 그것이 5, 6년이 지났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권력들이 이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덤벼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일으킨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 까닭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들을 잡아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말고 당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싸우라고 대결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대결과 수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영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자꾸 내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만인 것입니다.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뭐 하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담대해져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 싸움을 소홀히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하찮게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나 혼자, 주님 왜 나 혼자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길 때까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기탄 없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속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기탄 없이 말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확실하고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 위에 정리된 논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신앙의 체험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대 최고의 종교의 권력자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학문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담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면서 전했습니다. 횡설수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확신은 권세가 있게 만들고 체험은 확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요, 교회는 많고 성도도 많은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막상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셨지, 이렇게 그 스토리는 아는데 막상 물으면 잘 몰라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아는데 그것을 한 번도 자기가 정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확신을 통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훈련을 받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갔어요. 서울역 앞에 가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붙들고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전도 복음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예 손사래를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간혹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왜냐면 제가 명찰을 차고 있었거든요. 이재희 목사 명찰을 차고서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세요. 인사를 한다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세요 라고 보내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전도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형리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들은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또 못 들어봤다고 하고 시간을 또 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형리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쭉 전하는데 전하면서 듣다가 마지막에 이거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머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예라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 근거를 여쭤봤더니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거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요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체험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무장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 때 한 이단이 저희 신문을 두들겼어요. 제가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같았으면 됐어요 문을 딱 닫아버리는데 아니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저한테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곡해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쭉 그 사람이 막 그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다시 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쫙 제가 그 성경의 논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씩 짚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한참 논쟁을 하다가 그 사람도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근데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한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준비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일 다시 오신다고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깨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깨지고 다시 돌아가고 아이고 진드기도 그런 진드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단들도요 얼마나 무장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하니까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이론이지만 자신들의 그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주장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교육들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리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겁을 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확신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겁을 주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이 그것에 위협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권력자들은 위협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그런 비참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감동적인 확신입니까?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나는 보고 들은 진리,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신 가운데에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세력과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기탄 없이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쾌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세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즉 권세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얼마 전에 잡아 죽인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가 서 있던 그 자리예요. 하나를 없앴더니 지금 몇 명이 돼서 서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둘이 돼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둘을 없앤다면 몇 명이 돼서 서게 될까요? 네. 넷을 없앤다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예수가 함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두룩했을 겁니다. 이미 그는 오늘 보니까 40살이 되었다, 40살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나오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의 주변에 4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던 자가 지금 자기의 건강한 다리로 우뚝 서서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서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길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결은 현장에서 우리가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에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필기를 다하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의 감동의 그 진동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맞서는 믿음의 대결과 통쾌한 승리가 오늘 다시 주님께 헌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